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눈길,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전교인 찬양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누었는데요. 우리 찬양제에 참석한 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모아지면,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느 시간이든 선택을 해도 좋지만 이 금요일 저녁에 찬양을 이렇게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시간을 맞춰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그 또한 새로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의 자리에 얼마든지 초대하고 싶으니까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넘어서는데요. 이젠 가을도 아니라 겨울의 문턱입니다. 지금도 해가 많이 짧아졌다라고 여겨지는데 동지인 12월 22일까지는 계속해서 해가 짧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기도의 등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밤이 길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맑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일에는 안산 서지방 가을 부흥의 말씀 나누었고, 엊그제인 수요일에는 부곡 감리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좀 고향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태어나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리고 입학해서 한 1년 반 정도 신앙 생활을 한 고향교회에서 창립 80주년을 맞으면서 몇 가지 행사를 하던 중에 고향 출신 목회자를 청해서 말씀을 듣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삐르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고향교회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고향교회가 역사가 얼마쯤 됐냐 물어서 80년 맞았다 그랬더니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자기 고향교회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멋진, 그리고 웅장한 그 교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 교회는 몇 년 됐냐고. 그랬더니 80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 이게 정말 그 세상 말로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숫자라고 여겨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릉교회가 800년이 지났을 때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8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800년이 지난 뒤에 그 삐에르 집사님이 보여준 고향교회처럼 그 한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큰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향교회를 찾으면서 몇 가지 떠올랐던 옛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했고,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담임 목사님이신 명화용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제가 섰사오니. 어릴 적 제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으로 보였는데요.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막대기만도 못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깊으면 저런 겸손함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해드렸습니다.
또 한 번 떠올랐던 분이 김기병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늘 언제나 새벽 기도에 종을 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이 새벽 종은요, 동네 자명종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이제 새벽밥을 짓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장로님 종을 치시던 그 모습이 제 믿음의 자명종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올랐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비가 너무 내려서 아무도 안 온 건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망설이다가 그래도 비를 쫄딱 맞고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신발장에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기도라도 드리고 돌아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를 털고 빗물을 털어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교회에는 옆으로 이제 목사님 혹은 선생님들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었는데요. 선생님 한 분이 그쪽으로 아마 들어오셨을 거라 여겨지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 모습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그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80주년을 맞으면서 만든 교회 역사 전시실로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우리도 70주년을 맞으면서 역사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고향교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우리 역사 전시실보다 조금 더 큰 공간 2개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 자료를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았지만 어릴 적 제 모습도 곳곳에 있고, 또 저희 가족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눈에 띄어서 참 반가웠더랬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좀 찬찬히 둘러봐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눈에 들어왔던 몇 개가 있어서 얼른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사진 잠깐 볼까요? 아마 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저게 1963년도에 기록된 여선교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제 눈길이 갔던 것은 저 회의록 내용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맨 끝에 회장 아무아무개, 서기 아무아무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당시 회장 이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사진을 한 장 찍었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수원 종로교회, 당시 중부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수원 종로교회인데요. 종로교회에서 임대해온 자료여서 이렇게 아크릴판에 따로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수원 성경고등학교에 이제 기부금을 낸 이제 서약서입니다. 기부금을 내겠다라고 한. 그런데 보니까 1년에 1,000환을 내는 말이죠. 거기다 또 뭐 하사하옵기에 이렇게 옛 말을 썼는데요. 1,000환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저 연도가 1956년도인데 저걸 내겠다라고 이름을 적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일 반가웠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저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진보다는 저 아래 설명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1956년경에 이제 이학분 권사 가족이 찍은 사진이라는 건데, 이학분 권사는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서 사진을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1956년도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제가 59년생이니까 형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큰 누님, 그다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큰형, 호주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옆이 작은 누님, 그리고 그 옆이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작은 형이에요. 아니, 저 가족 사진을 보니까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있는 아기가 형이 아니라 바로 저더라고요. 순서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뒤에 적혀져 있는 여름 성경학교 그 현수막에 보니까 8월 달에 열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3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난 아기가 제가 8월 달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지나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던 거였죠. 저 사진을 보니까 아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찍은 가장 어렸을 때 사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그 역사 전시실에서 만난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 아까 삐에르 집사님께서 자기네 고향 교회의 역사가 80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물려주면 좋겠다. 이 예배당이 마음의 고향과 같고 영혼의 집과 같은, 그래서 정말 800년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냥 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좀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요, 좋은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정말 8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좋은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그런 좋은 역할도 잘 감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눈 성서 일과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입동이었던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과 나눈 성서 일과 본문은 시편 45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145편 1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사로도 쓰였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 이 내용을 나누면서도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성왕으로 불리는 왕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왕으로 불리던 그런 왕입니다. 누구라도 본받고 싶은 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를 때 기준이 되었던,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가 좋은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만큼 말이죠. 그런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좀 당연하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한마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것도 막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어떤 것을 원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내가 최고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세상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모두가 왕이라고 자기를 높이는데 다윗은 왕이라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높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말이죠,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축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은 뭐 고개를 삐쭉 들고 높은 소리로 송축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인데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일 때 그걸 모두 즐기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말이죠. 참 다윗이 귀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새삼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왕의 즉위식 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용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인 일회성으로, 전시용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말이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내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높일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서 일과를 통해서 나눴던 겁니다. 참 다윗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갖게 됐죠. 이 다윗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옛말 하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무의 환소이립이라는 말인데요. 불환무의 환소이립,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리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걱정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없다라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걱정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말이죠. 그 자리에 올라서 그걸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온 백성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 일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한 번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용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나는 그럴 거라고 말이죠. 제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대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로부터 그 회장이 사람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그룹의 이 회장이 사람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 비서실장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회장님은 직원들 가정에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그 직원이 속한 그 부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당신의 지갑을 열어서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가정 도와주라고. 그럼 부장이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세지도 않고 주니까 얼마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사실 비서실에서 그 용도로 늘 회장님께 드리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쓴 다음에 부장이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박 부장은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을 직원의 부친 장례식에 잘 썼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어제 회장님이 주신 450만 원으로 병원비 300만 원, 장례비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아서 영수증과 함께 반납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박 부장이에요? 김 부장이에요? 아마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면 누가 박 부장이고 누가 김 부장이지 혼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보고를 들으면 이 회장은 그 보고를 그냥 마음에 담아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서실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정말 김 부장이 충실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이 김 부장이 승진을 할 것 같은데 승진 명단을 보니까 이 김 부장이 빠진 거죠. 왜 이런 결정이 났을까?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한 서너 달이 지난 뒤에 이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김 부장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비서실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한결같이 일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역시 이 보고를 들은 회장은 마음에만 담아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사람이라면 중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인사 발령을 내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동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멀어가지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뒤에 한 2년쯤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비서실장을 불러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 김 부장 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확인을 한 뒤에 보고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멀리
외진 곳에 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과도 잘 화합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회장이 그 보고를 받은 뒤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군. 다음 승진대인 김 부장을 상무로 발령을 내고 본사로 올라오게 하게. 시간이 꽤 걸렸지만 이 회장은요, 그렇게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중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윗 정도라고 하면 정말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정점에 오른 사람이고 이제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언제라도 기억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더 오를 곳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내가 언제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대한 좋은 실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17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왕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왕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더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왕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미리 기준을 마련해 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을 세울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한다.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인기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시 15절 말씀에 보면 결의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세워짐으로써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요.
16절 말씀해 보면 왕은 많은 군마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군사, 많은 군마, 많은 무기,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에 많은 아내는요,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이제 혼맥을 맺었던 일이었는데요. 정략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사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지위로. 아니, 왕이 마음 먹고 은과 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18절부터 20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져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여러분, 왕이 됐다고 아무개처럼 말이죠, 율법책을 자기 옆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항상 내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킬 용감한 군사들, 또 자기 나라를 지킬 강한 무기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은 두루마리를 항상 내 옆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어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평생이라는 말과 성심껏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여서 사소해 보이든, 아니면 왕의 지위여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왕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고 계신, 그가 선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윗처럼 자리를 탐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서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어디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평생 성심껏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성심껏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세우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말 하나 다시 마음에 두고 자리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걱정하라고 했던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 그리고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정론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고 100년, 80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정론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훌륭하게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그 어디라 할지라도 평생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자신의 꿈을 아름답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더 든든히 더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